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매일 기도를 들이다보면 성호경을 긋는 일이 습관적이게 되면서 아무런 생각과 의식 없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주심에 깊이 묵상한다면 삼위일체의 신비는 참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심지어 성호경을 긋는 낯선 사람을 보면서도 주님 안에 우리를 연결해주는 기적 또한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하느님과 하느님의 외아들,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의 거룩한 신비는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거룩한 은총을 주심에 주님에 감사드리며 더욱 정성껏 성호경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6월 7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복음.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 교우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으셨네요.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어머니를 쏙 빼닮으셨어요. 저는 이 두 분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닮으셨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생적으로 닮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한 가정을 함께 책임지며 살아가는 동안 습관, 식성,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을 공유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도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제 부모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당 주임 신부 시절 수많은 부부를 바라보며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선 닮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서로 닮는데 삼위일체 하느님께선 영원 무궁토록 무한한 사랑을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새 위격은 서로의 존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에이리 프롬이 말했듯이 사랑은 본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끌어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잘 간직하도록 애써줍니다.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선
서로 일치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외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사랑의 신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삼위일체의 신비로 하루를 시작하며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